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삶을 우리가 청산하면서 새 생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영적인 그 악한 영에 원격 조정받던 그런 비참한 삶에서 이제는 해방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소속, 빛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옥 생활할 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영적인 흑암기에 살게 될 때의 신분은 어땠는가? 바로 그것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깨달음이 없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그런 원격 조정을 받고 미신과 우상에 빠져 사는지조차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위치에서 이젠 자녀답게 사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매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언제든지 속삭이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화 감동을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사는 나날의 인생 복된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것, 언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그 무슨 충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서 그 가르치고 있는 모든 그 명령의 내용들이 다 전제가 있습니다. 십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무슨 존재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사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해방받아 구속받은 존재,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받은 존재다 하는 걸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젠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할지라도 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충성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연결해서 언제든지 우리 충성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도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어느 하나도 이렇게 그렇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언제든지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천해 주셨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꼭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의 책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두 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어떤 분은 더 재미있게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이건 한약방도 있고 양약방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그렇습니다. 약국할 때 그 약자가 아니고 그 약자는 약속 약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먼저 약속, 오래된 먼저 약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새롭게 또 약속하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주고,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 맺으며 승리하며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하자 하는 것이 충성의 그 맥락이란 말이죠. 그 이 맥락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생활 속에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신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진실되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언제든지 때를 따라 우리의 그 모든 환경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악행을 하고 어떤 그 불신앙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야,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꾸준히 신실하신가?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 되겠구나 하는 연장선에서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 그러면 봉사부터 얘기를 해요. 충성이 봉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하는 신실의 개념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돼야 돼요. 시편 100편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선하시다는 말은 앞서 말했던 양선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자비의 열매, 자비의 속성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로 이 충성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실함을 보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변했나? 아름답게 변화됐나?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됐는가? 바로 이렇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이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에 기초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에 기초해서 대인관계에 신뢰를 주는, 우리는 과거에 서로 속여먹고 살았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일담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명동에 와 바글바글 하니까 어떤 조카,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야, 이렇게 숱하게 많은 사람이 뭘 먹고 사나 하고 물었더니 옆에 있는 조카가 척 하는 말이, 예, 서로 속여 먹고 삽니다. 그랬더니. 그러니 이게 사람과 이 대인관계가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속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속이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당시에 그 도산 선생, 크리스찬 리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자본을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자본을 바로 신용의 자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고 복음이 바탕이 된 인격에서 나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정릉에 있을 때 그 정릉에서 불과 뭐 한 1km는 조금 넘을까요? 그 탄포리 교회를 울산교회, 지금 울산교회 담임하고 계신 정군도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그 앞자락에서 하시고 저는 그 옆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이런 저런 게 있어서 안성결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바로 도산 안창원 선생님의 조카딸이에요. 친조카딸이에요. 그분을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서 격려하고 그 노후에 그렇게 이렇게 서로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 12시에 차를 대고 급히 또 병원에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도산 선생님의 신앙적인 교훈을 받아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죽더라도 거짓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무장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인관계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정말 속여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인정받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신실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의 근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로 이런 자세를 갖는 것.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 9절을 보니까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 미쁘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의로우시고 미쁘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그런 믿음의 그 고백과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된 정체성에 근거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정말 신뢰를 주고, 저 사람 한마디 하면 그냥 끝이야, 딴소리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인간은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얘기는 있지만 그걸 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시행착오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추천하고 뭐 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2달 내지 석 달 우리가 아무개 씨 그냥 법무부 장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양파벌이 돼가지고 해요. 저는 이쪽 저쪽을 이기자지 않고 항상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당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당 야당해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TV가 하도 나와서 여랑 야랑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보편 타당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바른 길을 걷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약간의 생각이 달라도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온 생활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바른 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렸을 때는 좀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들이 다 이렇게 순서가 돼가지고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왕 될 뻔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그럴듯하게 왕이 될 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들밖에 없습니까? 아니 저기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는 누가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예쁘게 보시고 그를 신실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가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역사를 하니까 바로 기회가 딱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삼키려고 올 때 그 다윗은 그 새끼를 물어들 가려고 할 때 양을 지켰던 그런 성실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따라서 관계성을 제대로 갖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다윗의 이름을 제가 풀었잖아요. 항상 다윗은 다 윗분하게 아래고 사는 존재가 다윗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다윗이라고. 예. 그걸 또 무슨 성서학 책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예.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윗분에게 아래며 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으니까 사람 앞에 이것은 아주 자동 케이스로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빗나가 버리면 아무리 사람 앞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뒤로 뭐 뒷거래를 하고 그래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사람과 사람과의 신실함으로 신뢰받을 만한 믿음직한 인물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기분 따라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존재. 그래서 우린 다움이 필요해요. 왕이 왕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자녀가 자녀답고 학생이 학생답고 신자가 신자다운 것. 저는 지금도 학교 다닐 때 그 교훈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신학, 성전,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바탕은 신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바탕은 바로 그 믿음의 그 초석이 깔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명성을 날려도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진실입니다. 믿음의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신자가 바로 될 때 신자다운 그 역할이 주어지고 신자다운 그 품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짜증내고 쓸데없이 포근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를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정말 어질고 착하게 그를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리고 자아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른 제3자가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제3자가 10명 100명이 알아줘도 내가 내 양심이 나를 바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야. 내가 다른 목적으로 한 거야.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뭔가 또 다른 야심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은 자아관계.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앙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역사를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마저 위선이 되면 안 돼요. 불과 한 35일 했어도 그 이력서 밑에다가 법무부 장관 했다고 밑에 한 줄을 깔더라고. 여러분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난 맛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못난 맛에 살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겸손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큰 일을 한 것보다도 정말 사람 됨됨이를 통해서 주의 빛을 발하는 것. 우리는 어차피 발광체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빛을 전해주는 달빛에 불과한 것이. 태양빛하고 달빛하고 다른 게 뭐예요? 태양빛은 발광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서 온 세상을 비추잖아요. 그렇지만 달빛은 언제든지 그 빛을 받아서 이 서귀포를 비추고 제주도를 비추고 대한민국 온 세상을 비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받은 빛이 없으면 줄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아 빛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빛을 전해주는 빛을 받으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 나니까 인생에 큰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오전 1부 때도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그래야 그 복음에 근거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잘 찾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전 인격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을 제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신실함의 충성의 아주 바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진정한 충성은 바로 부끄럽지 않은 것. 성도들은 부끄러우면 패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엊그제 저는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집사님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구절을 딱 보면서 은혜가 팍 되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 심령 속에 아주 이렇게 감사로 작동했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어떤 억울함을, 그래서 요셉같이 팔려가고 형들의 모함을 받아 형들의 억울함 속에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세상은 그래도 형제까지 그래도 하나님만은 신실하신, 그걸 기억하면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그 과정.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 교수는 그랬잖아요. 요셉이가 형들의 몸을 봐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연단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다. 13년 동안. 그 순종의 학교에 연단의 학교에 입학을 딱 시키고 13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17살에 팔려갔으니까 나이가 몇이요? 13년 지나니까 30이 되니까 바로 총리로 딱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옥살이를 거쳐 옥살이를 하면서는 그 애굽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옆에서 수발도 들고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애굽의 그 정치 세계를 다 드는 거예요. 다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그 바로 왕보다 어찌 보면 그 역할이 탁월한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는, 그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험악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다 말이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이제 적용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믿음직한 신앙 인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자. 그렇습니다. 이게 적용의 얘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대개가 지금 늦은 분이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제가 늦지 않도록 11시에 대충 해서 오시면 다 제 시간, 왜냐하면 시작 시간이 11시 10분이니까. 예. 그런데도 늦은 분은 이제 어쩌다 한 번 오시는 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 약속 시간. 어떤 분은 아주 고집스럽게 5분씩 지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고집은 좋은 고집이 아닙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곧 갈게 하고는 밤 12시가 돼도 안 오는 남편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인격이 생활 속의 신앙으로 영성으로 자리 잡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서약을 하잖아요. 권사 취임식이라든지 장로 임직식이라든지 목사 이런 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도 하더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수준보다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팍 올라가요. 저 사람들은 서약만 하면 지키는 사람들이 하고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크레딧이 아주 분명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신실함에 합당한 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순간순간의 기도와 찬양과 그 결심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10초 동안의 그런 기도의 습관들이 잡히면 그 영혼은 벌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장난부터 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면 벌써 그 예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워십의 개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그렇습니다. 예절 교육,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교육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예절 교육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사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 떡잎 보면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습관을 재점검하고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있는 그런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심비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분의 자녀다운 신실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직한 인격으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